에스겔서 32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제12년 12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나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여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로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으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고기를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에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네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네 패망의 소문으로 열국 곧 너의 알지 못하는 열방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케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으로 너를 인하여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로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를 인하여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네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며 바벨론 왕의 칼이 네게 임하리로다. 내가 네 무리로 용사 곧 열국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으로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을 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로다. 이는 슬피 부를 애간이니 열국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하라. 제12년 어느 달 1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애국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는고 너는 내려가서 할례받지 않는 자와 함께 니울지어다. 그들이 살육당한 자 중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붙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음부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받지 않는 자고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고덩이 깊은 곳에 베풀렸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고 생전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일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전 세계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침상을 살육당한 자 중에 베풀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전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살육당한 자 중에 니었도다. 거기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전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그들이 할례받지 못한 자 중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병기를 가지고 음부에 내려 자기의 칼을 베게 하였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음이며 생전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받지 못한 자와 일반으로 패망할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 에돔 곧 그 열왕과 그 모든 방백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 살육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방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욕을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바로로 생전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에스겔서 32장 말씀이 뜨거울 때입니다. 우리 영혼에 필요 없다는 주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애굽 나라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주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죠. 바로를 위한 애간데 사탄, 우리가 말하는 그 사탄 혹은 즉 그리스도 혹은 거짓 선지자 다 이 바로에게 속해 있는, 즉 사탄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죠. 그죠? 사탄. 그죠? 그리고 뭐 수많은 마귀들,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뭐 다 마찬가지 거짓 선지자들. 그런데 이 바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다에 있는 큰 악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강을 그죠? 더럽히는 그런 악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라 말했을 때는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고 세상 왕을 얘기할 때는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다를 써요. 그래서 바다에서 용이 올라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바다에서 용도 올라오고요. 바다에서 짐승도 올라와요. 성경에. 근데 바다에서 어디 올라와요? 보면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요. 그 짐승 즉 그리스도인데 다 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보고는 다 성경에서 바다란 말을 많이 쓴다. 그러나 강은요 안 그래요. 강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을 얘기하는데 이 사탄이 그죠? 이 강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더럽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그 물을 흐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8장 정도에 보면은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쑥이라는 별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어디에 떨어지냐? 강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물샘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데 떨어져 가지고 그 물샘을 쓰게 만들고, 즉 사망에 이르는 독이 들어가도록 만들고 그 물을 마신 자마다 다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렇게 바다 혹은 강이라는 말을 썼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이미지는 바다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구나. 그리고 대충 그렇습니다. 그 모든 바다를 보고 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만 대충 바다가 나왔을 때는 이런 의미를 사실상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이 나왔을 때 이 강은 생명수다. 생수다.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물을 얘기할 때 강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 바로가 심판을 받는 이유가, 사탄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의 근본인 강을 더럽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거죠. 오늘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산다. 그 예수님의 음성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 것이다 했는데 사람의 귀를 막아버리고 그리고 그 물을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혼탁하게 만들어 보니까 진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진리가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가 들어오게 되고 오류들이 들어오게 돼요. 또 때로는 미신들이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행한다고 막 몸을 자해하고 고행하고 금식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시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간단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죠. 근데 그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구원의 여정에 올라섰다. 즉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나의 행실과 나의 삶의 모습은 하늘의 삶을 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고 내가 성령 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렇다 해서 내가 인간의 본질이 바뀌어졌어요? 안 바뀌어지죠. 왜 안 바뀌어집니까? 훈련을 안 받았거든요. 왜? 자기 속을 컨트롤하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자기 욕심을 없애는 이런 훈련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은 받고 은혜는 받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것은 아직 자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던지고 따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리고 따라오면 안 되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지고 가야 될 것은 꼭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족 버릴 수 없잖아요. 난 자식 버릴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난 이 사람 싫어, 저 사람 싫다고 내가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무 싫어 하면서 그걸 버린다면 자기 십자가를 진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 그런 성도를 싫어해요. 그리고 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거든요. 나는 없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사라져야 돼요. 항상 내가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다른 게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니, 내 자존심이 어떠니, 내 마음이 어떠니, 항상 내가 중심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가, 항상 하나님이, 항상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내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항상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누구의 뜻대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이 뭐예요? 내 주인이시여. 내 주인이니까 나는 그 주님 앞에는 나는 어떤 신분이에요? 종과 같은 신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나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님께서 종인 나한테 누구야 너 이래 하거라 하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멍석말이 멍석 돌돌돌 말아가 막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종이라는 그 뜻은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대로 안 하면 그냥 죽실하게 어긋해지고, 꼭 옛말에 그랬잖아요. 비 오는 날에 운동장에서 먼지가 나도록 떠들어간다. 비 오는 날에 운동장에서 먼지가 나도록 떠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정도로 떠들어간단 말은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맞은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 간증하고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참 많이 맞으셨네요. 속으로만 그런 얘기하면 겉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속으로 참 많이 맞으셨네요. 이게 속으로. 그리고 왜 그러냐면 주님이라고 우리 맨날 주님 주여 하잖아요. 말은 주님이라 켜놔놓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것을 싫어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성경대로 말을 하면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주님이 나를 마귀한테 그 값을 치러주고 마귀에 소속된 나를 뽑아서 자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안 들을 이유가 요만큼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일을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진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또 진리가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인 진리를 이 마귀가, 이 바로가, 사탄이 그걸 오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옳지 못한 말을 듣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옳지 못한 말을.
그러니까 올바른 소리를 듣고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옳지 못한 얘기를 듣고 옳지 못한 길로 가면서 구원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 마귀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마귀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마귀가 주님의 강을 요동치면서 이 강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더럽힌 것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진리를 사수해야 돼요. 진리를 확실하게 진리를 사수해야 돼요.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잊혀져 버린 그런 많은 진리들을 우리는 지켜져 나가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뭐냐? 오늘 이 성경에 보면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엘람, 메섹과 두발, 에돔 이런 나라들이 다 할례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전 시간에도 할례란 말을 썼죠. 할례란 말을 썼고 그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함께 다들 멸망당한다.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죽음은 곧 지옥이다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지옥의 삶을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이 이들 위에 임하게 될 것을 이제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뜻들을 제대로 잘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에 진실로 이 할례받음이 없이는 결국은 다 지옥 가고 다 고통받는구나.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을 때 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죄와 싸워서 이겨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믿음. 믿습니다. 뭘 믿어요, 여러분은? 그죠?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죠? 그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에 오신 머리 노랗고 눈 파란 예수님이죠. 그죠? 머리 노랗고 눈 파란 예수님 보셨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보세요. 믿음은 누굴 믿는 거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다? 말씀. 말씀은 어려운 말로는 진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그렇죠. 그러면 간단해요.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 사상이죠. 사상이라는 거예요. 사상.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느냐? 또 뭐 좀 다르게 어떤 사고를 하느냐? 그죠? 생각과 사고. 이 체계가 하나님 나라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얘기예요. 믿음. 믿음은 예수님 믿는 거고 또 믿음은 결국은 뭘 믿는 거다? 말씀, 진리를 믿는 거죠. 그럼 말씀과 진리는 뭐냐 하면 사상이에요. 예수님의 사상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 사상을 보고 우리는 하늘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 사상. 하늘의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상을 파괴하는 게 뭐예요? 이 믿음의 세계를 파괴시키는, 믿음의 세계를 파괴시키는 놈이 바로죠. 바로가 뭐예요? 사탄. 사탄이 이 믿음의 세상을 대적하면서 불신의 세상을 만드는 거죠. 불신.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야. 못 믿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죠. 부활을 못 믿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그거 못 믿겠다. 이런 모든 못 믿겠다는 이 모든 얘기들은 다 사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강을 더럽힌 거다 이 말이에요. 강을 더럽혔다. 여러분 마음의 강을 더럽히고 또한 세상에 흐르는 그런 생명수 물줄기의 강들을 다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우리 속에 싹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보고 이 말씀의 중심 사상이 뭐냐? 말씀의 중심이 있어요. 항상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요 중심된 사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이라는 사상이 들어있어요. 거룩. 무조건 우리들은 거룩해야 돼요. 그럼 거룩이 뭐냐 하면은 죄와 분리된 상태. 거룩이라는 뜻이 뭐냐면 죄와 분리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늘의 사상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 사랑을 하라는 거잖아요. 하늘 사랑은 뭐예요? 조건 없이 정말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건데 이걸 보고는 우리가 희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 헌신.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게 하늘의 사상이죠. 피를 흘리잖아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혁명가는요. 여러분들 어디에요? 소련에서 러시아에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볼셰비키 혁명하면서 이래 어려운 말 쓰는데 하여튼 무슨 혁명을 해요. 혁명을 붉은 혁명이죠. 붉은 5월 그러면서 붉은 10월 하고 이런 불딱하면 무조건 이게 혁명인데 공산주의는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요즘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혁명이란 말을요. 그렇게 많이 써요. 좀 겁나요. 사람들이. 그래서 좀 그런데 혁명이란 말은요. 피를 흘리는데 혁명가들 지가 죽어요? 지는 절대 안 죽어요. 예? 스탈린이 죽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어 줄게라고 얘기해요? 레닌이 그랬어요? 스탈린이 그랬어요? 김일성이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어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모든 권력을 김정일이한테 넘겼어요. 김정일이는 또 구축해가 김정은한테 넘겼어요. 3대 3부자, 그죠? 3대가 해먹잖아요,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온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그걸 했단 말이에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려고 공산주의 권력을 했는데, 거기서 앞장서가 했는 그놈들이 봉사, 즉, 희생, 헌신이 있어요? 아니요. 인민들이 해놓은 모든 것을 가지고 저것들은 배불리면서 살잖아요. 평양 가보세요. 북한의 다른 전 지역은요. 완전히 쓰레기장같이 완전히 진짜 지옥 같은데 평양은 또 김정은이가 지금 있는 그런 곳은요. 화려해요. 인민들은 굶어 죽고 가는데 저들 배 두드리고 살아가요. 안 그래요? 김정은이가 배가 안 나왔습니까? 처음에 배가 그만큼 안 나왔어요. 갈수록 그놈도 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많이 먹었다는 뜻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배 나오는데 많이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인민들은 굶어 죽어가도 지 배는 채우잖아요. 그 공산주의 알거든요. 실제로. 공산주의는요. 다 같이 일해서 다 같이 먹고 살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산주의는 뭐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공산당, 저는 중국에 8번을 갔거든요. 한 달씩 가고, 3주 가고, 2주 가고, 10일도 가보고, 그렇게 갔다 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중국 땅을, 제가 동서남북을 제가 누비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왔는데, 중국은 공산당이 안 되면 천장도 못 돼요. 공산당에 들어야 돼. 공산당에 들지 않으면 천장도 못 해요. 깊은 산골짜기에 촌장이 있어요. 그분한테 그 마을은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데 거기는요 주민의 90%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촌장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전도사님, 거기 있는 성도들이 그분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나는 촌장을 내려놓으면 촌장을 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을게. 그런데 촌장을 하려면 공산당에 가입을 해야 되고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은 절대 종교를 가질 수가 없대요. 그 직접 들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 땅에서는요 말로는 종교 자유지만 종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공산당이 되면 출세가 돼요. 공산당이 안 되면 절대 출세를 못해요. 사람과 희생, 공산주의는 사람과 희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여요. 내가 네 대신 죽어 죽게 하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어 죽게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걸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쟁이인 우리들은요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경제적 원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이 희생이라는 헌신이라는 사랑의 세계를 우리는 이렇게 나가는 자가 진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는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사상이에요. 희생 없는
사랑 없어요. 헌신 없는 사랑은 없어요. 내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 없는 사랑은 없어요. 우리는 내 것을 내어놓을 줄 알았는데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 그거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전 재산 내놓으라고 내놓겠습니까?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그죠? 꼴대기 흔들흔들거리면서 움직이면서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재산이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고 있고 그죠? 내놓을 것이 없네. 거기 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얄팍하게 사는 줄 아세요? 얄팍하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예수의 정신을 배워야 되거든요. 뭐 내가 믿는다며 뭘 믿어요? 예수를. 예수가 뭔데? 말씀, 진리. 진리를 믿는다면 진리는 뭔데? 사상. 무슨 사상이냐? 거룩에 대한 사상, 사랑에 대한 사상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거룩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고 나는 사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퍼져나가고 확산되어져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믿음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성경에 있는 이 하늘 사상, 하늘의 사랑을 하는데 내 것을 다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진실한 사고와 사상이 없다면 우리의 그런 사상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맨날 내 유익을 구하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맨날 내 유익을 구하는데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켜놔놓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미 불신의 세상 속에 들어온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데 뭔 사랑? 진짜 제가 사람들 이렇게 살펴봐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몇 명 없어요. 성도와 성도가 사랑하고 목회자와 성도가 사랑하고 얼만큼 사랑하는데 마리사 목사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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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마리사 얼마나 입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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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사랑합니다 잘하지 말을 잘하지 안돼 희생 헌신 안 돼요. 자기 유익을 구한다니까요. 맨날 내 유익 내 몸뚱아리 내 몸을 부수고 내 삶을 부숴가면서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그 제자들도 예수님 길 따라갔잖아요. 우리도 제자잖아요. 그리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믿는다며 예수님 믿는다며.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삶과 사상을 따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말로만 다 해요. 몸뚱아리는 하나도 안 하고. 안 그래요? 해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그저 우리 사모님이 그저 돈이 없고 지금 밥을 못 먹어가지고 3일 굶고 있어요. 굶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은 일단은 밥을 해가지고 밥을 먹여가지고 배를 불리고 돈이 없으니까 있잖아요. 내 있는 지갑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사모님 이 가지고 며칠 좀 버티소 하고 그죠? 사모님이 진짜 살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렇게 해놔놓고 내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돈을 많이 제가 한 달에 사모님한테 제가 얼마씩 하면서 드릴 테니까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밥 먹고 살아가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내 한 그릇 먹는 거 반 그릇 먹고 반 그릇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사는 거예요. 그냥 요즘에 우리는 뭐 못 먹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잘 먹어서 병 걸리지. 우리가 진짜 헐벗고 굶주리고 부족하고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고 세상에서 있잖아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있다 그랬어요. 왜?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예요. 실상은. 그런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내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은요, 내 영역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눈에 지금 연약한 자가 보이고 강한 자가 보이고 힘든 자가 보이면 도와줘야지. 안 그래? 희생과 사랑으로, 헌신으로서. 이걸 살아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들아 콩 한 쪼가리 가지고도 반을 나눠서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게 했거든요. 그럼 뭐 내 하나 먹어도 간에 기울이 안 가는 거 가지고 뭐 다른 사람도 왜 나누냐. 말은 다 좋은데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콩 한 쪼가리 가지고 반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우리인가. 그죠? 실제로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 희생을
전제하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래요. 살아보니까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일을 할 때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때에, 꼭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의인들, 그죠? 양과 염소가 나오는데, 그죠?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의인이고 왼쪽에 있는 염소는, 그죠? 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인들한테 말해요.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갇혔을 때 돌아봐 주었고, 내가 옷이 없어가지고 막 헐벗어가 추위 떨 때 네가 옷을 갖다 주었고, 막 이러는 거예요. 돌봐주고 채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네가 그랬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런 적이 없는데요. 네가 저 작은 자들 한 명한테 했는 것들이 곧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저 작은 소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그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으로 보이면 여러분들은 그 분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가 예수님처럼 보입니까? 노숙자가 예수님처럼 보이세요? 안 보이죠? 우리 눈이 썩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눈은 달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요, 거지같이 와요. 헐벗고 굶주리고 약한 자로서 온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소자라고 그랬어요. 소자들한테 물 한 대접이라도, 찬물 한, 냉수 한 컵이라도 대접하면 그것을, 그 상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그 소자가 누구이길래? 별것도 아니잖아요. 조그만한 아한테 물 한 잔 대접했는데, 목마른 아한테 물 한 잔 대접했는데 그 대접한 것에 대한 상을 하늘에서 갚아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 소자가 누구이길래 그런 거야? 그 소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가장 약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너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사랑의 실천 장소가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사랑의 실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입으로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입으로는 다 해요. 실제로 하는 거는, 실제로 하는 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하냐면 믿음을 해요. 믿음으로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돈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반드시 이걸 이뤄내겠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쫙 나가니까요, 이루어져요. 정말 그런 일들을 저는 한두 번을 해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구나. 그죠? 제가 뭐 이런 간증 몇 가지 이래 하면 또 내 자랑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건 안 할래요. 그런데 진짜 살다 보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믿음의 힘을 갖고 하나님 앞에 탁 나가서 하면 하나님께서 시간과 때에 맞는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 사랑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사랑을 잘 못하거든요. 같이 말씀 듣고 앉아있고 같이 밥 먹고 그저 하는 이 사람들도 서로 사랑 못해요. 이기심 속에 들어가. 진짜 사랑을 못해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웃으라고 하는데 웃어요? 울어요? 11월 18일날 우리 허준영 전사님이 결혼하잖아요. 웃어줘야 되잖아요. 가서 먹어주고 웃어주고 축하해주고, 그죠? 내 아들도 아닌데 그거 보세요. 오지 마요. 요 오지 마. 그런 사람. 진짜 내 아들은 아닌데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버스 한 대 가는데 나가야지. 아, 버스 와야? 나 그거 몰랐네. 아니 꼭 구순사뿐만이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있잖아요. 뭐 만약 우리 그 정몽사님 딸내미가 결혼해요. 28살짜리 딸내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딸내미가 결혼한다 그래요. 아이고 뭐 저 집은 잘 사니까 뭐 우리가 뭐 보태줄 거 뭐 있나 치아라 막 하면서. 그게 아니거든요. 저 집은 뭐 못 사니까 우리가 욱 가가지고 그냥 부저 시큰해주고 와야 된다.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우리 같은 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의 자식은 내 자식이에요. 이들의 부모는 내 부모예요. 이들의 형제는 내 형제예요. 그런 개념을 가진 자가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런 마인드를 안 가지면 무슨 사랑이에요. 말이야 사랑이지. 사랑 아니에요. 이기심.
그죠? 집 밖에 모르는 뭐 이런 거.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예수님은 사랑에 좀 익하고 있어요. 이걸 탁 때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실천하란 말이에요. 실천하라고. 저는 성도들이 막 고난을 당하고 막 눈물이 나. 지금도 저는 막 그 생각 눈물이 나거든요. 가슴에 빠져. 어찌할 수 없는 막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 눈물이 나. 근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려줘. 눈물 한 방울 안 흘려주는데 이걸 사랑이라 꼴깍 들고 있어요. 진짜 이런 얘기들이 막 속에서 크게 성령이요.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뭐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함께 우는 자들도 물론 울고 함께 웃는 자들도 웃어. 정말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렇게 좀 사랑하는 그 이 사랑이 들어와야 돼. 그 예수의 사랑이 없는 게 너무 웃겨. 다 계산. 여러분들 머리 떼굴떼굴 돌릴 때, 그죠? 떼굴떼굴 돌리는 것을 다른 사람 모를 것 같아요. 다 비슷하게 다 살아왔는데 다 머리 돌릴 줄 알아요. 머리 돌리는 사람을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머리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추구하고 그런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머리 쓸 줄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머리 쓰는 것보다 더 귀한 하늘의 사랑을 나는 실천하면서 이 영혼들이 하늘나라 백성들이 되는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우세요. 참 울어야 돼요. 여러분의 잿덩어리 때문에 울어야 되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의 잿덩어리 때문에 울어야 되고,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의 잿덩어리 때문에 울어야 돼. 그게 사랑이야. 그런 사랑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예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가슴을 치고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사랑 없음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말이야 다 믿지, 말이야 다 믿어. 좋은 말 다 해요. 예수 한 10년 믿으면 입에서 나오는 거는 아주 은혜로운 말들만 다 나와요. 안 나와. 이게 은혜로운 말은 다 나오는데 은혜로운 행동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 막 가슴이 쫄리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늘의 사상을 가지세요. 하늘의 사상을. 이 하늘의 사상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이 사람들을 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들을 다루고 오르만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야. 그런 것을 안 가지 못해요. 그런 것을 안 가지. 내가 하나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목회자예요. 목회자는요, 성도를 위해서 죽는 게 목회자예요. 성도 하나 살리기 위해서 지 죽을 줄 모르고 불 속에 끼 들어가는 게 목회자예요. 내가 저 성도 못 살리면 내가 죽는다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성도를 구원해내는 게 목회자예요. 가만히 앉아서 주판 뒹굽고 있는 게 목회자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배운 게 그거예요. 뭘 배웠냐면 예수님은 머리 뒹굽고 주판 뒹굽고 계산 뒹굽고 있는 분이 아니라 사자 입속에 들어간 양의 그 양을, 그죠? 사자 입속에 들어가 있는 그 양을 건져내는 거예요. 다리 한 조각이라도 건져내려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자 입속에 들어갔던 바울, 사자 입속에 들어가 있던 양을 끄집어내는 듯한 그런 모양으로 사도 바울을 건져내셨다라고 성경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목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를 못 배우니까 맨날 똑같아. 맨날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보는 거나 원하고 듣는 거나 원하고 뭐 능력이나 원하고 살지. 진짜 배워야 될 이 사랑에 대해서는 눈꽃만치도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진짜 사랑해야지. 그렇죠? 사랑하시옵소서. 거룩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늘의 사상 세 번째는 뭐냐면 완전이에요. 성경은요, 우리 보고 완전하래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불완전해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라는 말은 스트레스예요. 안 그래요? 저는 신체가 뭐 정상적인데
신체가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두 다리를 못 서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두 다리를 못 서는 사람을 보고 제가 얘기합니다. 걸어 다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걸어 다닐 수 없는, 진짜 두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걸어 다닐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보고 너 걸어 다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완전이란 말이에요. 우린 죄인들이라서 완전해지기란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용어지 죄인된 나의 용어가 아니에요. 맞죠? 전 솔직히 제가 인정해요. 그걸 죄인된 내가 쓸만한 나의 용어가 완전이란 말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완전이란 말을 정말 많이 써요. 완벽하게 하세요. 완전이거든요. 완벽하게 하세요. 그죠? 완숙하게, 전문가적으로, 이런 말이 다 완전에 속하는 말이잖아요. 다른 말이지만 완전이란 말은 신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할 말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 보고 완전한데 나아갈지어다 이래 얘기해요. 미쳤어요. 성경은.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은요, 제정신을 갖고 보면은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우리 같은 죄인 보고 주님이 완전하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48절에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어떻게 창조주 신의 완전함을 우리 이 죄인된 사람들이 배울 수 있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완전하래요. 이게 하늘의 사상이에요. 완벽. 완전이란 말을 영어로는 퍼펙트잖아요. 그죠? 퍼펙트가 100%. 자, 믿습니다. 완전한 믿음이란 말은 뭐예요? 100%. 이만큼도 작은 의심 하나도 없는 완벽한 믿음이죠. 의심이 전혀 없는. 자, 순종. 완전한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만큼도 마음속에서 거역함이 없이 100% 그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0% 순종이잖아요. 완전한 순종. 완전한 충성. 내 목숨을 다 바쳐서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게 완전한 충성이에요. 완전이란 말은 단 0.00001%의 허점도 요구하지 않아요. 바라지 않는다. 믿는데 왜 역사가 되나요? 안 믿으니까 역사 아니라는 거죠. 믿는데 왜 역사가 안 될까요? 믿습니다 하는데 몇 프로 믿냐면 70% 믿습니다. 80% 믿습니다. 90% 믿습니다. 저는 99%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안 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완전이라는 말은요, 어떤 말을 쓰냐면은 절대란 말을 써요. 절대적이다. 절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순전하고 100% 완벽하게 요만큼도 나는 가진 거, 난 요만큼도 내가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게 나가겠습니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감사. 더 이상 감사하는데 100개 중에 99개는 감사하는데 하나는 감사 안 하는 것은 그런 완전한 감사가 아니라 100개 중에 100개 전부를 다 감사할 수 있는 것.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100%, 100개 모두를 다 감사할 수 있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보면 이쪽 면은 감사할 부분이 있고 이쪽 면은 적당하고 이쪽 면은 감사하기가 조금 속상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좋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환난이 오고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것 또한 내가 겪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믿는 그때에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 그게 완전함으로 나가는 거죠. 순종 100%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죠. 저는요 90% 믿어요.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이미 10%의 의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소금에 모래가 섞여 있는 거예요. 써요 못 써요? 잘 모르시면 집에 소금 딱 풀어놓고 거기에다가 모래 팍 뿌려놔봐요. 그리고 이거 요리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소금 90%에 모래 10% 섞었어요. 막 흔들어가지고 쓰세요 하면 후라이 할 때 막 뿌려가 먹습니까? 뭐 말을 안 하시나? 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그렇죠. 바삭바삭 소금보다 10%의 모래가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는 90% 믿습니다는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99% 믿습니다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을 것 같으면 확실하게 믿어야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90% 믿고 99%까지 믿는데 나머지 그 좀에 남아있는 그걸 못 믿어가지고 속이 안 달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함이 없는 거지. 완전한 믿음이 없는 거지. 완전한 믿음이 없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예요. 순종? 그죠? 목사님 저는 이거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웃기고 있어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여러분이 이 100%라는 것은요 순종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막 무조건 아멘이에요. 노멘이 어디 있어요? 노멘 할 것 같으면 저 가서 라면 끓여 드세요. 아니 무슨 노멘이 어디 있어요? 노멘이 나는 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여기까지는 제가 순종하는데 요 놈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삶은 순종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순종 이때까지 순종 잘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순종 잘했다는 것만 생각을 하지 자기가 자기 속에서 얼마나 자기 커트라인 자기의 이 한계를 딱 끊어놓고 요 안에서만 순종할게요 라고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그거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내가 목사님께 순종 많이 했잖아요. 요 커트라인 딱 끊어놓고 요 안에서는 제가 당신 앞에 순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이 커트라인 넘어서는 절대 안 하거든요. 목사님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닌가 봅니다 하고 정중하게 사양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자기는 순종한 것만 기억을 하면서 나는 순종을 잘했는데 왜 나는 복을 못 받을까? 그죠? 또 제대로 가르쳐주면 순종 안 하고요. 음악에 가르쳐주면 순종을 잘합니다. 제대로 가르쳐주면요 진짜 어렵거든요. 그거는 제대로 하는 거는 어려워요. 근데 가짜배기 진짜 하고 그리고 가짜가 좀 섞여 있는 거는요 순종 잘합니다. 사람들 실제로 잘합니다. 이거 하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하면 저거 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진리에 온전함을 얻고 진짜 저 사람을 저 노숙자를 위해서 당신 삶을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한테 말하기를 네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못 쫓아요. 쫓겠습니까? 재산이 없어야지 어쩌는지. 재산이 있는 사람들 어차피 쫓기가 힘들어요. 네 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 다 나눠주고 거지같이 해가지고 주님 쫓아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못해요. 돈이 적으면 적어서 어차피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똑같기 때문에 뭐 버리고 자식 할 것도 없어요. 원래 뭐 거지 발생이같이 내가 살아가니까 뭐 그냥 따라오라 가면 할렐루야 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뭐 원래 가난하고 원래 없으니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야. 근데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야. 너 있는 거 다 팔아가 하라 하면 내가 이거 다 팔면 돈이 얼마나 근데 내 앞날 왜 하고 우리 자식도 시집가야 되고 장가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우리도 오대책 해야 되고 이건 왜 하고 이것부터 생각을 하지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걸 하나요? 그죠? 우리 교회는 목회자를 위해서 연금을 안 넣어줍니다. 안 넣어주는, 그건 우리가 법이에요, 법. 우리 교회는 그거 안 넣어줘요. 네? 그래요. 조금 큰 교회는 넣어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뭐 넣어줄 것 같으면 넣어줄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그래서 그런 거 안 넣어줘요. 왜 안 넣습니까?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금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금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65세까지 돈을 열심히 넣으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연금을 타먹잖아요. 그러니까 안락한 노후 대책을 돈을 통해서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사실 제가 제일 피해자잖아요. 제가 만약 우리 교회에서 제가 뭐 지금 47이니까 한 23년 우리 교회에서 해먹고 담임 목사 하다가 제가 만약 이제 뒤로 물러서고 후임 목사가 이제 와가지고 누군가 한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70살 때 나오면 저는 한 푼도 안 받아요.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은 퇴직금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물론 교회에서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받을 생각도 없고 그런 거 연금, 퇴직금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휴가 되니까 생각이 없으시죠? 안 그래요. 휴가 되니까 그거 뭐 내가 들마다 올라가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되는데 제가 뭐 살아있을 때 주님 안 오시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이 아니라 제 신앙이고 제 믿음은 이래요. 저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교회한테 내 손을 벌리지 않고 다른 성도들한테 손을 벌리지 않고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저는 살다가 저의 죽는 날 죽을 거예요. 저는 그게 제 삶이고 제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 멍청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미련하고 그러니까 자기 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대책 전혀 없는 사람 30년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예수님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애를 없이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보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든 보험 다 꼈어요. 다 꼈어. 미쳤어. 보험 들어가지고 했는데 다 껴버렸네. 그럼 왜 꼈냐? 하나님만이 내 보험이시다. 나는 이거 믿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몇백만 원 손해를 봤는데 실제적으로 몇천만 원 이익을 봤어요. 봤다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등록금 낼 돈이 없었는데 그 등록금들을요 그냥 그렇게 제가 다 받았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나가서 그래요. 하고 시험 쳤는데 1등으로 들어갔는데 그 맞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대학원 들어갔는데 1등으로 들어갔거든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한다. 어리석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시는 원래 좀 똑똑한 사람인데 좀 어리석하게 이렇게 보이는 있잖아요. 좀 반은 바보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되게 있잖아요. 제가 그쪽 세상을 지금쯤 제가 대학 교수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쪽 길을 막아버리고 제가 29살 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너 교회를 개척해라. 그 말 딱 듣고 그 다음부터 저한테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그죠? 두 가지 소리가 들었거든요. 학교에서 그 인재들을 양성해가지고 외국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대학 교수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프로젝트에 제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교회 개척하라 그래가. 그래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개척하라 하면 나는 개척하겠습니다 하고 참았는데 두 번째 서울에 우리들 그 김양재 목사님 있잖아요. 그 우리 동기거든요. 같이 동기인데 제가 주간에서 1등하고 그분은 야간에서 이제 공부하고 저는 주간 그건 야간인데 제가 뭐 이 교회도 개척하고 뭐 교회 뭐 이래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야간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간 수업 듣다 보니까 또 많이 친했어. 그분이 나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도사님 저와 같이 일하자고 그랬어요. 딱 개척하자는 소리 그죠? 그 소리 나오고 2주인가 3주인가 했다 한 달도 안 돼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지금 몇 명이 뭐냐 11만 명 모여요. 우리들 교회. 그거 내 거 아닙니까? 그거 원래 내 거였다니까요. 그거 내 거가 될 수 있는 거였다니까요. 제가 원래 또 대단히 충성하고요. 대단히 신실하게 일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9살 때 그분이 저를 보고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 그 양반 은퇴할 때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면 이제 딱 적당하잖아요. 딱 적당한 게라. 그러면 11만 명 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래에 모든 거 다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근데 그거 딱 땡. 그래서 그분한테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재작년인가 그때 우리들 교회 우리 동기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한번 갔었거든요. 좀 덜 바쁠 때. 그래 가가지고 동기들 만났는데 그 김장재 목사 그 교회에서 만났는 거예요. 딱 가니까 저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나를 거절한 전도사. 이 제안을 거절한 당돌한 전도사. 이렇게 저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은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적으로는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와 기회들, 대구 지방에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데 이렇게 서울에서 제가 중앙 무대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그때 당시 존재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 저 구석에 내려가서 서울 사람들 제가 대구 갔다 올게 하니까 하는 말이 시골 잘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대구가 시골인 줄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다 대구 사람 대구 갔다 온다. 저는 대구 갔다 온다 이러거든요. 제가 우리 집 대구니까 대구 갔다 올게 하면 우리 동기도 그래 시골 잘 갔다 오라고. 시골이 아니야 3대 도시야 이렇게 해가 그래 시골 잘 갔다 오라고. 서울 사람들은 그래. 그러니까 그 서울에 1000만 명 있는 그곳에서 말씀 전하고 해봐요. 훨씬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에요.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뭘 배우려고? 완전함. 이 완전함을 배우기 위해서 그때부터 저를 연난의 고난의 길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완전히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강한 아집과 고집과 힘들을 팍 이렇게 녹여내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한테 이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믿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100%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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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갈 수 있는 이 용기 이 힘이 있습니까? 머리띠 떼굴떼굴 고만 걸리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야 때문에 안 되고 저 때문에 안 되고 이거 고만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게 내 무릎을 꿇고 무릎을 기어서라도 진짜 내 무릎이 빠개져도 내가 기어갔으라도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메시지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그런 진정한 믿음과 용기와 충성심 이런 게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일을 아무리 잘해봐요. 그 껍데기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 숨어서 하는 그 일이 더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안에는요,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충성,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이 절대가 붙어있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 강인한 믿음의 세계가 펼쳐질 때만 만들어지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완전이에요. 그럼 누가 완전해져요? 어떤 사람이 완전해져요? 어떤 사람이 완전해질까? 성경에는요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하단 말은 완전하지 못하단 말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어디서 올라다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시편 37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을 딱 보면서 맞다. 부족함은 완전이 아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은 완전이다. 그러면 진정한 완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라고 믿는 데서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학교 처음 갈 때 대구에 있는 대구신학 합동측 신학 갔거든요. 전 정통 다 배웠어요. 정통. 그래가지고 딱 가서 정통신학 속에서 정통적인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가는데 입학할 돈이 없었어요. 입학할 돈이 없었어. 우리 집은 다 불신가정이고 예수 안 믿죠. 신학교 간다 하니까 저 쳐다보지도 않고요. 돈 10원도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로 다른 교회 교육전도사로 가 있었거든요. 새벽마다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저를 신학교에 넣어주시고 저를 이것으로 인도하시나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감동이 됐는지 하여튼 자기가 전도사 네 신학교 등록금 낼 거 있나? 갑자기 그거 묻는 거예요. 없는데요. 그래? 알았다. 성도들하고 샥샥샥 하지만 돈을 198만원인가? 그다 가지고 저한테 주시더라. 192만원인지 8만원인지 오래돼서 그것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딱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냐면 225만 원이 이제 그때 입학금하고 수업료하고 해가지고 225만 원이에요. 20년 전에 얘기인데. 그래가 그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그래 저한테 그 하기 전에 70만 원 있었거든요. 그래 70만 원 가지고 교회 부흥이 하는데 목사님 티코 타고 다닌다고. 그래 목사님 티코 타고 다니면 되냐. 목사님한테 좀 잘해야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더 그 없는 돈에 70만 원밖에 없는 돈에서 40만 원을 또 목사님 차 사는데 또 내가 헌금을 했네. 30만 원밖에 없었네. 198만 원 따기 30만 원. 맞아. 198만 원 따기 30만 원 딱 하면 얼마예요? 228만 원인가? 그래가지고 딱 내고 3만 원 딱 남는 거였어요. 한 달에 50만 원 살이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공납금 냈어요. 두 번째 공납금 딱 낼 때 있잖아요. 수업료 낼 때 딱 왔어요. 딱 왔는데 또 돈이 없잖아요. 진짜 한 달에 50만 원 받아가지고요. 학교 다니고 전도사 생활하는데 힘들어요. 바닥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못해요. 또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때 제 007 가방이 딱 있는데 그때 얼마였냐 15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입학금 빼고 하여튼 150만 원. 그리고 150만 원인데 200만 원 100만 원짜리 둥퉁이가 제 007 가방 안에 툭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엄마나 세상에 깜짝 놀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탁 해가 150만 원 내고 50만 남는데 11조 20만 원 띄고 30만 원 남는데 또 가난한 자들 나눠줘야 된다면서 20만 원 가난한 자들 또 주고 10만 원 가지고 또 뭐 이렇게 제 쓸 거 쓰니까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진짜 모든 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100% 믿음. 그게 완전이에요.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모든 일이 완전하고 모든 것들이 완전해야 된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냥 매 살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해나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언제든지 아멘할 수 있는 그 심령적 준비를 너희들은 해놔야 된다. 더욱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요. 뭐 주님이 얼토당토하는 말도 할 때가 있거든요. 다 아멘해야 돼요. 다 아멘합니다. 아멘해야 돼요. 항상 아멘했어요. 물질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가 주님한테 받은 게 뭐냐 무소유 이거예요. 전 무소유가 정말 좋아요.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 좋아요. 무소유의 마음을 갖고 정말 소유를 비우고 사니까 채워지는 것을 늘 저는 경험해요. 늘 경험해요. 근데 저는 매달 뜨리뜨리 하거든요. 그래 매달 저는 뜨리뜨리 잘해요. 하여튼 뭔가 그게 이제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거든요. 돈을 뭐 모아놓고 이런 건 잘 안 해요. 뜨리 계속. 그래서 누군가를 자꾸 도와주고 이런 걸 참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이래저래 돈 나가는 거 보면 뭐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 근데 어떻게 해왔노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무소유 제 속을 비우니까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항상 채워줬어요. 제가 이거 근무할 때 제가 이 가정도 했잖아요. 이거 얻는데 전 돈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이거 하는데 1000만 원에 40만 원인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이 없었어요. 1000만 원. 그래가지고 그냥 뭐 우쩌우쩌 해가지고 이제 10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일단 먼저 이걸 계약을 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만들고 이거 시설하고 이거 하는데 1000만 원 들었어. 2000만 원 들었는데 돈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헌금했는데 얼마가 들어왔냐면 2000만 원 중에 1800만 원이 들어왔어요. 200만 원은 누구 몫이에요? 제 몫 11조 내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딱 해가지고 그래서 다 해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1800만 원 딱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이래저래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가지고 1800만 원짜리 봉고차를 하나님 앞에 제가 교회에 제가 헌납을 했어요. 그대로. 감사하잖아요. 제가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낡은 트럭이 있습니다. 그 낡은 트럭이 그냥 조금 있으면 아주 할 지경이 돼가지고 오는데 너무 위험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들하고 이런 애가 그래 이런 감동이 오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노 얘기하니까 그죠 다들 좋아요 아버지 그거 좋다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 이름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딱 우리 가족 이름으로 해가지고 딱 그걸 했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게 뭐 대수겠어요. 이게 제 자랑하려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헌금할 텐데, 내가 돈이 있으면 이거 할 텐데. 꿈 깨세요. 돈 있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에 매여서 이걸 하니 못하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 그런 걸 안 받아요. 실컷 헌금하고도 하나님 받지 않는 헌금하는 거 안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헌금도요. 너무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 안 하는데 내가 왜 감사해요? 꼭 이상하잖아요. 안 그럼 미리 될 줄로 믿고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하든지, 아니면 진짜 감사해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 쭉쭉쭉 깔기가지고 탁 올려가지고 하는 그 감사가 아니라 진짜 이 속에서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건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감사. 그리고 완전이라는 세계가 바로 그런 거죠. 믿음. 바로가 깨뜨리고 싶어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야, 99%랍니다. 근데 1%는 생각을 해봐라. 한번 생각 먹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야, 그거 되겠냐? 99%는 될 것 같은데 그 1%나 될 거 안 맞나? 마귀는 이렇게 속삭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세 가지.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불신. 믿음을 파괴시키는 이 일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말씀은 사상이에요. 하늘 사상이에요. 하늘의 생각과 하늘의 사고를 해야 돼요. 이것은 뭐냐? 거룩에 대한 사상, 사랑에 대한 사상, 완전에 대한 사상, 절대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진짜 이 세상이 할례받지 못해서 죽는 그 죽음에서 벗어나요. 자, 이 세 가지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뭘 받느냐 하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받아요. 골로새서 2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 네, 성경은 진리잖아요.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성경에 있는 말로서 모든 걸 다 풀어야 되죠. 영계에 대한 것은 좀 안 그런데 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어요. 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이 아니에요. 이 육의 손이 아니라 영으로 했단 말이에요. 영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할례 받는 건 어떤 것이냐? 육적 몸을 받는 것이다.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할례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육적 몸을 받는 것이 어떤 거냐? 그러면 육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로마서 1장을 봅니다. 육적 몸이니까 육을 벗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되죠.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또한 저희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육적 몸이 뭐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육적 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게 육적 몸의 근본적 모습이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모든 모습을 보고 뭐라 한다? 육적 몸이다 뭐 얘기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자고 이게 육의 모습이에요. 수근수근하지 말고 악독, 사기, 분쟁, 살인, 시기, 악의, 탐욕, 추악, 불의,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신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 약속을 거역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정의 없고 인정이 없는 자여,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의 모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이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다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이 중에 하나라도 내한테 있는 것을 가슴을 치며 이걸 막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벗겨내면은 우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벗겨내는 게라 이거를. 자, 갈라디아서 5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19절 21절까지 육체의 일, 육체의 모양 이걸 버려야 된다. 이걸 버려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닌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요, 이런 육적인 일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례 받는다는 말은 이런 육적인 이런 모습들을 버리고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역사가 나온다. 그죠? 자, 골로새서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3장 5절 5절로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5절. 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뭘 죽여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게 육적 몸이죠.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거죠. 그걸 없애는 거죠. 제거하는 거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런 육적 몸을 못 벗기 때문에 우리가 진노가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이다 하는데 영적인 것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어야 영적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옛날에는 우리가 딱 그 가운데서 행했지만 이제는 그죠? 모든 것을 뭐하라? 벗어버리라. 이게 뭐예요? 할례를 받으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부끄러운 말 좀 그만하고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2장 28절 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요 할례 받았다 해도 사람들은 몰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칭찬이 와요. 하나님에게서. 그럼 할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할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맡은 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그런 자로 우리를 세우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4장 4절. 네. 구약 성경 예레미야 4장 4절.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뭘 행하여?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어야 마음에 속해. 이 마음 가죽을 짐승의 가죽이라 그랬죠? 7가지 악성이라 그랬죠? 이 마음 가죽 7가지 악성을 베라. 그러면 나 여호와께 속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살으리니 그것은 끌자값으리라. 할례받지 못한 자한테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불같이.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렇게 할례를 말하는 걸 보니까 성경 속에 있는 이 할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예요. 할례가. 마지막 하나 더 찾아볼까요? 신명기. 성경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 예,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푼다고 그래요? 할례를 베푼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언이잖아요. 너와 네 자손들, 오늘날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받고 있는 우리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로마서 4장의 뜻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통일하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와 네 자손들에게 다 마음에 할례를 내가 베푸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서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천국 간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연계론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연계 속에서의 이제 그 사건들이 이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육적인 것, 즉 죄의 몸서리치는 이 죄악의 능력들을 우리가 벗어내는 것이구나. 마귀가 뿌려놓은 이 죄의 능력들을 벗어내는 것이구나. 이거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할례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진짜 바라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요. 이들과 같이 수많은 이 열방에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이 다 할례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와 같이 누워지는 이런 삶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다 칼에 살육당한 자와 같이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할례란 말은 부정을 제거하다. 그 단어 뜻이 그래요. 단어 뜻이 제거한다는 뜻이거든요. 부정, 더러운 것, 나쁜 것들을 제거한다는 것이 원래 할례의 근본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을 제거해야 돼요.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 뭐가 더러운 거예요? 부정은 더럽잖아요. 더러운 것은 죄잖아요. 죄를 제거하는 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는 이 마음의 할례의 세계를 이뤄내는 것이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33장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